가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의 자리를 더욱 사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오전 1, 2부 예배와 오후 차양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주간 2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한 죽으심과 또한 그에 대해 깊이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부활절 예배와 세례식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그 은혜의 감격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늘 깨어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또한 말씀이 그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며 그 모든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유아, 유치, 초등, 중고등부, 청년에 속한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깨달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그 아이들과 청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안경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토요 전도회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늘 헌신과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 전도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선포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혼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북한의 복음화와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목숨을 걸며 신앙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그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늘 기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시작된 고난주간 2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벌써 한 달 가까이 부활에 다가오는 부활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서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필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앞두고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저는 중고등부에 있을 때에 이 고난 주간만 되면은 SFC에서 나눠주는 문화 금식 활동을 했습니다. 각 요일마다 금해야 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핸드폰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그리고 화요일에는 컴퓨터를 하지 않고, 수요일에는 TV를 보지 않고, 이렇게 요일마다 금해야 하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활동들을 하다가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핸드폰을 하지 않고 TV를 보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 않음으로써 내가 과연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에 그러한 고통과 고난이 있다라면 그러한 고통이 과연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에 동일하게 참여하는 것일까? 그가 당하신 고통을 나는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고난 주간과 이 부활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것을 맞이해야 할까요? 또한 그 고난 주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겠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한 은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그가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으며 그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심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함을 통하여서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했던 그 예수가 아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6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이 성령을 통해 고백하는 바가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바울만 고백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요한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죄로 인하여 비참한 존재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과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임을 고백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그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제한시키게 됩니다. 죄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버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하지만 그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기에 완전한 속죄 제물이 아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이유는 그가 종의 형체를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를 더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나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더 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반역하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랑할 만큼의 아주 작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그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그 포기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만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사람의 모습, 그 인성만을 가지고 사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그 영광을 스스로 가리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가리고 모든 영광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는 것은 모양만 가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양만 우리와 같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아픔, 쓰라림, 연약함, 고통을 동일하게 경험하셨다라는 것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또한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모양만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모든 것을 경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드시지 않으실 때는 시장하시고 또한 많이 걸을 때는 피곤하셨으며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매일의 그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종의 형체로 오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종임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와 진실을 내가 생각해서 내 결정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만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나의 시선을 내가 원하는 것들에게만 머물도록 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삶의 중심은 자신이며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나의 만족이다라고 우리가 가진 본성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 만족은 돈으로, 공부로, 건강으로, 가족으로, 권력으로, 지위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밀접하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만족이다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요. 그 세상 것들을 붙잡고 그 세상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를 정하고 나의 그 만족들을 정하며 그것들을 위하여서 그것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삶의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려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떠한 위치에 가야 하는지,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가를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신 일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바로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요. 우리에게 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늘 불순종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으며 우리와 동일한 죄의 형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야, 너는 지금 좌로 가.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너 우로 가. 우로 안 가면은 죽는다라고 명령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의 아들을 종의 형체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그 순종하는 모습이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시는 모습을 단지 그가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본체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늘 노력하는 모습과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3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받는 고통도 똑같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며 침뱉고 욕하고 그들 앞에서 발가벗기는 일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의 목적인 그 목적에 자신을 복종시키셨다라는 것이요. 그 복종과 순종의 결과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그 8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두려움과 공포인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일관된 태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요. 우리는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셔서 그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음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그 화목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또한 우리와 동일한 조행 형체로 오셔서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신 것처럼 그를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가치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그 만족을 세상의 것에서 찾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을 주라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그 행복을 위하여서는 어떠한 일도 해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그 자율권과 자신의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이든지 해도 된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지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만족을 추구하는 나의 본성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의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을 직시하고 내 혼자 힘으로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 자신이 비천한 존재임을 계속해서 늘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힘을 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서는 내 본성을 이길 수 없으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본성을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 수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죽음이 그저 간단한 죽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죽으셨는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그저 단순하고 값싼 구원이 아니라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진 그 구원인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감격이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신 고난에 관한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주어진 그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거지요. 그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먼저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함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마음과 눈을 주지 않고 오직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축복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며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삼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송가 28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